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 등 고통과 압제, 멸시 가운데 있던 땅에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8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이 온통 심한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밤, 캄캄함, 흑암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기간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이든지 어찌되었든 압제, 고통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흑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흑암 중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칩니다. 고난과 압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한 사람,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오늘의 예언이 단지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서 히스기야 시세 가운데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줬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서 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이 빛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참 빛이신 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드려진 것일수록 빛은 더 그 빛 가치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온통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비추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자들, 자신들이 어둠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여겼던 자들은 이 빛을 받고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던 그런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사 그들의 어둠을 인정하고 생명으로 비춰지게 되자 그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던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빛을 받은 자들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잘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주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은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사 기드온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미디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을 사용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들을 모으는데요. 그때 모였던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기드온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명의 그 병사들을 남기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병기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많이 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셔서 300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의 노력과 힘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의 군사와 무기들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치러 가는 그 자리에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만 남겨서 이 미디안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 방법도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 그런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님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아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예언을 성취받은 자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찬빛을 비춰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셨으며 정의와 공의로 이곳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서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이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빛에 온전히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빛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형벌받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힘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빛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그 기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유치부에 그런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빛들이 정말로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